누가복음 4장 1절에서 13절입니다. 오늘은 1월 21일 토요일 아침입니다. 1월 21일자 본문 누가복음 4장 1절에서 13절까지 말씀 교독하겠습니다. 신약성경 93쪽입니다. 누가복음 4장 1절에서 13절까지 교독합니다. 예수께서 성령의 충만함을 입어 요단 강에서 돌아오사 광야에서 40일 동안 성령에게 이끌리시며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시더라. 이 모든 날에 아무것도 잡수시지 아니하시니 날수가 다함에 줄이신지라. 마귀가 이르되 네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이 돌들에게 명하여 떡이 되게 하라.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기록된 바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라 하였느니라. 마귀가 또 예수를 이끌고 올라가서 순식간에 천하 만국을 보이며 이르되 이 모든 권위와 그 영광을 내가 네게 주리라. 이것은 내가 넘겨준 것이므로 내가 원하는 자에게 주노라. 그러므로 네가 만일 내게 절하면 다 내 것이 되리라.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기록된 바 주 너희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하였느니라. 또 이끌고 예루살렘으로 가서 성전 꼭대기에 세우고 이르되 네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여기서 뛰어내리라. 기록되었을 때 하나님이 너를 위하여 그 사자들을 명하사 너를 지키게 하시리라 하였고 또한 그들이 손으로 너를 받들어 내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않게 하시리라 하였느니라.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주 너희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하였느니라. 마귀가 모든 시험을 다 한 후에 얼마 동안 떠나리라. 아멘. 예수님은 성령에 이끌려 광야에서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셨습니다. 마귀는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돌을 떡으로 만들어 먹으라고 그렇게 시험했습니다. 그렇지만 예수님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말씀으로 사는 것이라고 물리치셨습니다. 또 천하만국을 보이며 자기에게 절하면 넘기겠다고 했으나 예수님은 하나님만 섬기라고 말씀하시며 물리치셨습니다. 또 성전에서 뛰어내리면 하나님 보호해주고 받아줄 거라고 제안했으나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고 말씀하시며 물리치는 내용이 오늘 내용입니다. 오늘 질문은 마귀의 시험을 어떻게 이길 수 있을까? 마귀의 시험을 어떻게 이길 수 있을까? 이것이 오늘 질문입니다. 먼저 1절에서 4절까지 말씀으로 살아감을 믿어야 합니다. 예수님은 공생애를 본격적으로 시작하기 전 광야에서 40일 동안 금식하며 기도로 준비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성령 충만하여 성령에 이끌리시며 마귀에게 시험을 받았습니다. 마귀는 금식으로 몹시 굶주린 인간 예수님의 생존, 몸을 위한 식욕이라는 본성을 건드렸습니다. 마귀가 말하는 핵심은 정말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네가 정말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돌에게 명령해서 돌이 떡이 되도록 만든 다음에 그 굶주림을 채우는 것으로 증명해 보라고 그렇게 시험을 한 것이죠. 못할까요? 주님이? 전 충분히 그렇게 하실 수 있는 분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하실 수 있어요. 그러나 시험의 핵심은 그게 아니고요. 그런 능력을 검증해라 그런 뜻이 아니고 예수님에게 기적을 행하는 능력을 보여서 하나님의 아들인지를 확인하고 입증해라 라고 말하는 교활한 시험인 것이죠. 만약 예수님이 정말 자신이 하나님의 아들인지 의심이 들어서 한번 해볼까? 정말인가? 될까? 라고 했다면 하나님을 믿지 못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세례받을 때 뭐라고 그랬습니까?
하늘에서 소리가 들렸다 그랬죠. 기억나시나요? 하늘에서 소리가 들리고 성경이 비둘기같이 임하고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기뻐하는 자라고 한 하나님의 말을 못 믿겠다는 거죠. 떡이 되는 게 핵심이 아니에요. 마귀의 시험은. 그래서 어떻게 응대했는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가는 것이라고 일침을 가했습니다. 만나가 어떻게 내렸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명령으로 내리셨죠. 그래서 시작이 됐죠.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될 것은 관계를 의심하면 안 되고 하나님께서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면 우리의 모든 필요를 채워 주실 줄 믿습니다. 이런 믿음으로 사는 것이에요. 사람이 육신에 들어가는 떡 먹는 양식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임할 때,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순종할 때 하나님이 우리의 모든 영육의 삶을 책임져 주실 줄 믿습니다. 이 믿음으로 물리쳐야 되는 거예요. 근데 여기 넘어가면 어떻게 됩니까? 목구멍이 포도청이잖아. 그런 사람들 여기 되게 많습니다. 살아야 되잖아. 먹고 살아야 되잖아. 이거보다 더 중요한 게 어딨어? 라고 말하면서 다 떡의 문제에 넘어가요. 주일날 일해야지? 네. 돈 더 줄 건데 일해야지? 네. 다 넘어가요. 먹는 게 너무 중요하니까. 먹고 살아야 되니까. 다 꼴딱꼴딱 넘어가요. 그렇게 하면 죽을 줄 알아요. 안 죽어요.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실 줄 믿습니다. 살 방법을 주실 건데 못 믿어요. 하나님을. 못 믿으니까 이 사단의 시험에 다 넘어가는 거예요. 다 넘어가는 거예요. 예수님만 시험한다고 착각하지 마십시오. 예수님은 또 시험할 정도라면, 이게 내일 본문이거든요. 예수님도 이렇게 시험할 정도라면 우리는 뭐 말할 것도 없어요. 우리는 그냥 쓱 건들기만 해도 떡? 예, 떡. 다 넘어가요. 아닐 것 같죠? 다 넘어가요. 그러니까 우리가 정신 정말 똑바로 차리고 사람이 떡으로만, 물론 떡을 먹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말씀만 먹고 살아야지, 우리가 이슬 먹고 사는 거 아니에요. 분명히. 근데 이 말은 떡으로만이라고 했잖아요. 떡으로만 사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사람은 뭘로 산다고요? 하나님 말씀을 먹고 살아. 이게 안 믿는 사람들은 유물론 사상을 갖고 있는 사람들, 이게 무슨 말인지 죽었다 깨나도 이해를 못해요. 그러나 우리는 알아요. 이게 무슨 말인지. 이걸 뭐라고 설명할 길이 없어요. 하나님의 은혜로 산다는 게 뭔지를 몰라요. 이 사람들은. 그런데 하나님께서 광야같이 척박한 땅에서도 만나를 내려 그 먹고 살게 했듯이 우리의 삶도 하나님께서 믿고 순종하고 의지하고 자기의 목숨줄을 하나님께 딱 내어 맡기면 하나님은 자기를 온팡 자기한테 엎어지는 사람, 하나님 아니면 살 길이 없다고 하나님을 엎어지는 사람한테 어떻게 하나님이 외면하시겠어요? 근데 그런 믿음이 없는 거죠. 그러니까 늘 어떻게 하면 돌이 떡이 될 게 할까? 요것만 궁리하는 거죠. 어떻게 하면 여기 이득이 생길까? 어떻게 하면 이 말도 안 되는 별 가치 없는 것을 떡처럼 만들어가지고 내가 먹고 살까? 이 생각만 하는 거예요. 여러분도 이 시험에 넘어가지 말고 말씀으로 살아가는 그 놀라운 신비한 비결, 남들이 보기에 그러나 너무 당연하고 자연스러운 하나님의 은혜, 이걸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두 번째, 얘기 어떻게 시험 응대해야 되는가? 5절에서 8절 하나님만 경배하고 섬겨야 됩니다. 마귀는 예수님을 이끌고 올라가서 순식간에 천하만국을 보여주면서 자신에게 절하면 이 모든 권위와 영광을 주겠다라고 제안을 합니다. 마귀를 예수님이 아주 정확하게 표현했어요. 마귀는 뭐예요? 거짓의 압이라고 했어요. 거짓의 압이. 압이라는 게 뭐죠? 근원, 뿌리. 모든 거짓은 어디로부터 나온다는 거예요? 마귀로부터 나온다는 거예요. 마귀는 말만 하면은 뭐예요? 참말을 못해. 참말을. 이것도 아이러니하는 건데 참말을 못해. 온전하게 순수하게 참말을 못한다고. 항상 뭐가 섞여 있어요? 거짓이 섞여 있어. 그래야 넘어가기 좋아요. 사기꾼들이 100% 거짓말하던가요? 아니요. 99%는 진짜를 말해요. 그리고 1%의 핵심을 갖다 이렇게 꽂아 놓나요.
그리고 넘어가게 만들고 그 1% 때문에 다 당하게 만드는 거예요. 왜 거짓 아비인 게 어디서 드러났죠? 에덴 동산에서 뱀 속에 들어가가지고 하와에게 하는 말 보세요. 그게 100% 틀린 말은 아니에요. 근데 살짝 꽈가지고 거짓말을 함으로써 넘기죠. 하나님처럼 될까봐 그러는 거야. 먹으면 안 죽어. 무슨 말인지 알겠죠? 오늘 보세요. 예수님한테도 사기치려고 지금 사기예요. 이거는 시험 사기치려고. 뭐라고 합니까? 순식간에 뭐 했어요? 촤 이렇게 그 어떤 느낌이 드냐면 저는 뭐 같은 생각이 들냐면은 사람을 홀리는 마술사 같은 느낌을 받아요. 저는 이 마귀가 하는 거 보면서 순식간에 촤 이렇게 보여져요. 그 뭐 하냐 능력을 과시하는 거지. 내가 너한테 이렇게 쫙 한 번에 다 보여줄 수 있어. 이거 나한테 눈 한 번만 딱 감어. 눈 한 번만 딱 감은데 그리고 그냥 꾹뻑하면 내가 이거 다 줄게. 뭐 이렇게 어렵게 가려고 그래. 그냥 쉽게 하자고. 좋은 게 좋은 거잖아. 이거 때문에 온 거 아니야? 내가 줄게. 얼마나 거야. 그러면서 뭐라 하면 자기 것처럼 얘기를 해요. 자기 것처럼. 이거는 다 나한테 넘겨준 건데 내가 권한이 있어. 그리고 내가 원하는 사람한테 줄 수 있어. 이게 거짓말이에요. 이게 거짓말이라고. 하나님이 세상의 모든 것을 마귀에게 넘겨준 적이 없는 줄로 압니다. 근데 왜 세상에 판치고 있는 거죠? 사람들을 유혹하고 죄 가운데 빠져 있는 사람들을 죽음이라는 것을 공포를 이용해 가지고 자기가 세상 사람들을 끌고 자기가 다스리는 것처럼 보일 뿐이에요. 왜? 일시적으로 그렇게 보이는 거예요. 왜? 사단의 권세 아래 꼼짝도 못 하거든. 죽음의 권세 아래 꼼짝도 못 하거든. 죄의 유혹에 다 넘어가거든. 그러니까 마치 세상이 자기 수하에 있는 것처럼 보여요. 겉으로 보면. 그런데 택도 없는 소리예요. 하나님께서 여전히 이 모든 만물을 통치하고 다스리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에게 영광과 권위를 준 적이 없어요. 없다고. 근데 사단은 그거를 쏘기고 있는 거예요. 세상으로 내쫓겨서 유혹하여서 잠시 군림할 뿐 결국은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야 할 처지가 자기인데 마치 자기가 다 갖고 있고 자기가 영광과 권위를 다 갖고 있고 원하는 자에게 줄 수 있는, 이게 누가 하는 역할입니까? 하나님이 하는 역할. 사단은 처음부터 하나님의 영광을 차지하고 그 자리를 차지하려고 덤빈 존재가 바로 사단이거든요. 세상은 마귀의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이며 오직 하나님만 경배를 받기에 합당한 줄로 압니다. 마귀는 자기 것도 아닌데 자기 것인 양 슬쩍 보여주고 하나님의 아들로부터 절을 받아 자기가 하나님이 되고 싶은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이 자기한테 절하면 자기가 하나님인 거지. 이게 진짜 마귀가 추구하고 진짜 원하는 게 그거죠. 하나님이 되고 싶은 거예요. 자기가 마음대로 하고 싶은 거예요. 하나님이 됐어요. 근데 예수님은 주 너희 하나님만 경배하고 섬기라고 물리치셨어요. 이 말은 마귀는 결코 주인이 될 수 없으며 경배의 대상이 되지 못한다라는 것을 분명하게 선언하신 것이죠. 그리고 너의 분수와 너의 실체와 너의 자리를 직시하라고 말씀으로 물리치신 것이에요. 마귀가 어떤 실체이고 마귀가 어떤 존재인지를 예수님은 정확하게 알고 그런데 흔들리지 않았어요. 십자가 없이 쉽게 세상을 얻으라는 유혹에 우리가 넘어가면 안 돼요. 지름길에 왜 갑니까? 걸러가면 편하고 빠르거든. 왜 무단횡단을 합니까? 그러면 돌아가지 않거든. 그러나 No cross, no crown. 십자가 없는 영광은 없는 것이에요. 예수님은 이렇게 손쉽게 그 모든 것을 하려고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고 죽기까지 순종함으로 십자가 사역을 완수하셨을 때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하나님이 그에게 주신 줄로 믿습니다. 누가 줬습니까?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에게 줬습니다. 모든 왕권과 모든 심판권을 줬어요. 어떻게 했을 때? 하나님 말씀에 철저히 순종하고 하나님만 경배하고 하나님만 예배했을 때 우리도 모든 영광을 어떻게 얻을 수 있습니까? 오로지 하나님만 경배하고 그 말씀에 순종했을 때, 사단에게 맥없이 끌려가 절하지 않았을 때, 쉽게 얻으려고 하지 않았을 때, 사단에게 속지 않았을 때,
사단에게 넘어가지 않고 경배하거나 숭배하지 않고 오직 하나님만 예배하고 경배했을 때 하나님께서 주 안에서 이 모든 것을 누리며 살아가도록 은혜를 부어 주실 줄 믿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9절에 13절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아야 된다는 것이죠. 마귀는 마지막으로 예루살렘 성전 꼭대기에 세우고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뛰어내리라 라고 요구했습니다. 또 성경까지 인용해 가지고 하나님께서 사자들을 명해 받들어 지켜줄 것인지 확인은 하고 입증해 보라고 요구를 했어요. 여러분, 왜 하필이면 꼭대기도 많은데 성전일까요? 하나님이 계신 곳이라고 여겨졌기 때문에. 공생에 시작하기 전 정말로 하나님이 자신을 지켜줄 것인지 이렇게 확신을 갖고 시작해야 되지 않겠냐? 라고 유혹하는 거예요. 만약 그렇게 했다면 이 자체 역시 하나님을 온전히 뭐하지 못한다는 거죠? 신뢰하지 못한다, 믿지 못한다는 것이죠. 하나님과 예수님 사이에 불신을 심어 넣어서 이간질하려는 것이죠. 여러분 명심하세요. 사단이 제일 잘하고 쉽게 무너뜨리는 것은 이간질이에요. 이간질. 여기 가서 쏙닥쏙닥, 여기 가서 쏙싹쏙싹. 그래서 하나님을 불신하게 만드는 거예요. 관계를 깨는 거예요. 찢어놓는 거예요. 찢어놓으면 승리하는 거니까. 분열되면 승리하는 거니까. 예수님과 하나님이 얼마나 밀착되어 있는데 그 사이를 지금 빈틈을 들어가는 거예요. 너 정말 하나님이 너 아들이고 너를 사랑하고 너를 할 거면은 높은 데 해서 떨어져도 받쳐줄 거지. 그리고 성경이 이미 그렇게 기록되어 있잖아. 시편을 인용해서 사단의 머리가 나쁜 게 아닙니다. 마귀가 얼마나 우리보다 성경 더 잘 알아요. 어설프게 알면 큰일 나요. 에덴 동산에도 보세요. 얼마나 하나님의 말씀을 갖다가 잘 이렇게 다 알고 있는데요. 한 얘기 다 알아요. 근데 살짝 이렇게 꼬잖아요. 그 상황에 맞지 않게 갖다가 이단이 그런 걸 잘하잖아요. 이 문맥과 상황 속에서 어떻게 이 말이 나왔는지를 하지 않고 그것만 살짝 이렇게 갖다 끼워가지고 받들어 줄 거야. 요런 비유 요 갖다가 문자적으로 싹 갖다 끼워 놓잖아요. 원래 사단이 마귀가 거짓 아비라고 제가 말씀드렸죠. 거길 따르는 이단 사이비들이 다 거짓의 아비들이에요. 높은 곳에 뛰어내리는데 진짜 다치지 않았어요? 않았으면 어떻게 합니까? 이게 영웅 되는 거죠. 슈퍼맨. 우리 맨날 영화 보시잖아요. 나 그런 류의 영화를 별로 안 좋아하거든요. 하늘 주로 날아다니는 그런 거 있잖아요. 그것도 나름 의미가 있다고 메타 어쩌고저쩌고 얘기하긴 하던데 전 취향 아니거든요. 아무튼 이런 영웅이 세상에 어디 있어? 뛰어내렸어. 성전에 다 봐. 성전에 사람들이 늘 모여 있어요. 또 성전이 갖고 있는 상징성이 있잖아요. 거기서 뛰어내리는데 사뿐하게 딱 다치지 않고 받들어. 완전히 환호하는 거예요. 완전히 영웅 되는 거예요. 단박에 소문날 거고 메시아로 쉽게 인정을 받아서 사역이 훨씬 더 쉬워질 거 아니야? 쉽게 가자. 쉽게. 한 번만 해보자. 이렇게 사단이 유혹하는 거죠. 마귀의 제안에 응하는 것이 곧 하나님을 믿지 못하고 또 하나님을 이용해서 자기가 사역하겠다는 뜻이기 때문에 매우 위험한 시험인 것이. 우리도 이럴 때가 참 많아요. 하나님 이용해서 쉽게 살고 싶어요. 하나님 이용해서 내가 잘 됐다는 얘기 듣고 싶어요. 그렇게 하고 싶어요. 하나님 내 삶의 도구로 이용하고 싶은 욕구가 얼마나 많이 생기는지 몰라요. 정말 하나님을 테스트하고 싶어요. 11조 이렇게 하면은 하나님이 얼마나 더 수입이 생길까? 내가 100일을 열심히 작정 기도를 하면은 하나님께서 어떻게 응답하실까? 하나님을 시험하는 거예요. 관계를 시험하는 거라고. 하나님의 사랑을 시험하는 거예요. 제일 잔인한 것이 사랑을 시험해 보는 거예요. 예수님은 그런 마귀에게 주 너희 하나님을 뭐하지 마라? 시험하지 마라. 하나님은 시험의 대상이 아니야. 하나님은 경배의 대상이고 하나님은 사랑의 대상이고 하나님은 신뢰의 대상이지 하나님을 시험해 보는 대상은 아니야. 우리도 이런 유혹에 빠지지 말고 마귀의 제안에 속지 말고 하나님을 온전히 사랑하고 하나님을 온전히 경배하고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며 살아가는 저희들 되기를 원합니다. 저는 어느 정도까지는 왔냐 하면은 저도 여전히 미숙하고 그렇지만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이 날 사랑한다는 걸 결코 의심하지 않아요. 결코. 이건 좀 분명해요. 제가 의심하지 않아요. 그리고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나에게 유익을 주시려고 한다는 것을 의심치 않아요. 과정은 있어요. 저를 깨우치게 할 수도 있어요. 저를 연단할 수도 있어요. 여러 이유가, 목적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러나 분명한 사실은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나의 모든 상황을 알고 계시며 나를 내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사랑하시고 나를 잘되게 하시려고 안달하시고 나에게 더 좋은 것을 주시려고 하나님은 그러시라는 것은 의심해 본 적이 없어요. 내가 원하는 대로 상황이 안 진행되고 내가 원하는 바대로 안 된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의심하면 안 돼요. 그게 아주 뭐라 그럴까, 부모 자식 간에 기본적인 신뢰가 있어야 되듯이 하나님과 나 사이에 흔들리지 않은 굳건한 뭐라 그럴까, 믿음 같은 게 있어야 돼요. 그럴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그 믿음을 귀하게 여기시고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끌어 가시고 인도해 가실 줄로 믿습니다. 레마 말씀 13절 말씀, 마귀가 모든 시험을 다한 후에 얼마 동안 떠나니라. 마귀는 광야 40일 동안 굶주린 예수님을 쓰러뜨릴 수 있는 좋은 기회라고 여기고 시작하기도 전에 세 가지 시험을 했죠. 근데 판판이 예수님이 말씀으로 이겨냈죠. 완패를 당했죠. 이 정도면 포기할 법도 한데 마귀는, 여러분 기억하셔야 돼요, 포기란 걸 몰라요. 얘네들 포기란 걸 몰라요. 죽는 그 순간까지 자기 짓을 할 거예요. 지옥불에 떨어지는 그 순간까지 끝까지 발악을 할 거예요. 때로는 유혹을 해서, 때로는 압박을 해서 공포를 조성하고, 하나는 유혹하고, 이 두 가지 방법을 칼을 들고, 양날의 칼을 들고 우리를 공격해 올 거예요. 마지막 최고의 발악하는 게 유혹이자 공포가 뭔 적그리스도예요. 적그리스도. 그리스도처럼 대단한 인물이 나올 거라고 우리가 눈으로 볼 수 있는, 예수님이 말씀이 육신에서 나타났듯이 사단의 화신이 되어서 사단이 사람의 모양을 입고, 그게 뭐가 됐든 간에 대단한 능력과 영광을, 위엄을 가지고 사람들을 자기만 따르면 다 먹고 살게 해주고 다 잘해줄 것처럼 하는,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거기에 호응하고 막 환호하고 거기 다 넘어가는 적그리스도가 딱 나타날 거라고요. 그래서 사람들을 싹, 자기 표현을 하면은 영적 수시, 자기식의 영적 수시, 지옥에 갈 것들을 다 끌어모으는 거죠. 하나님 왜 그렇게 놔둘까요? 알면서 왜 놔둘까요? 그래야 분리가 자연스럽게 되거든. 진짜와 가짜가 싹, 알곡과 쭉정이가 싹 분리가 되거든. 우리도 X, O 어디 쓸 거예요? 하나, 둘, 셋, 선택을 해야 돼. 선택. 막판에 선택을 해야 돼요. 내가 일로 설 건지 일로 설 건지. 그렇게 사단은 끝까지, 마귀는 끝까지, 사단과 마귀는 같은 거예요. 1인 단수예요. 1인칭 단수. 하나님을 대적한다고 할 때 그 참소하고 일러바치고 뭐 그런 게 이제 사단이라고 그때는 그렇게 표현하고요. 유혹하고 넘어지게 하고 그럴 때 마귀라고 표현하고 같은. 귀신들은 그 쪼무레기들. 자, 오늘 분명히 보세요. 포기 모른다고 그랬어요. 제가 기억했던 단어는 뭐냐면 얼마 동안 떠나니라. 이게 얼마인지는 몰라요. 그렇지만 포기는 안 했다는 거예요. 더 좋은 기회를 엿보고 뭐 하는 거죠? 치고 들어오려고, 틈틈이 우는 사자처럼 먹잇감을 놀리려고, 늑대처럼 빙빙 그 양떼 주변을 뭐 하고 있는 거예요? 도는 거예요. 지금도 그래요. 지금도 교회 주변을 이렇게 돌아요. 돌면서 어느 놈이 제일 약하지? 어딜 건드리면은 와장창 저기 균열이 가고 깨지지? 이렇게 쓱 돌아요. 제일 취약한 곳을 건드려요. 그 사람의 감정을 건드리고, 그 사람의 자존심을 건드리고, 그 사람이 의심하게 만들고, 거기를 이렇게 흔들어 놓으면은 나머지도 막 여파가, 꼬리를 막 이렇게 흔들어 놓으면은 막 여파가 이렇게 척척척척 가게 하는 제일 취약한 곳이 어딘지라고 끊임없이 공격해 와요. 항상 그랬어요. 예수님이 이 정도라면 우리는 뭐 말할 것도 없다고 제가 오늘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마귀의 시험을 이기는 것은 딱 두 가지라고 오늘 보입니다. 눈에 보입니까? 하나는 뭘로 말씀을 물리치셨다고요? 말씀으로 물리치셨다고. 말씀으로 물리쳤잖아요. 전부 다 말씀을, 전부 다 신명기를 인용하셨어요. 내일 주일날 이거 다시 말씀드립니다. 전부 다 여기 예수님이 인용한 말씀은 신명기에서 나오는 말씀이에요. 신명기에 굉장히 능통하셨다는 거예요. 신명기 말씀으로 다 물리치셨고, 또 하나 제가 유심히 본 게 뭐냐면 1절이었어요. 요단강에 돌아왔는데 광야 40일 동안 누구에게 이끌려? 성령에게 이끌려 시험을 받았다고. 마귀가 주도한 것이 아니고 성령에 이끌려. 이 모든 것은 누가 지금 관장하고 누가 지키고 있는 거예요? 성령께서 알고 계시는 거예요. 성령이 비둘기같이 임해서 함께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 모든 것도 성령과 함께,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과 함께 임하는 것들을 대체해 나갔기 때문에 조금의 빈틈도 주지 않고 의심하지도 않고 단호하게 딱딱딱 말씀으로 사단을, 마귀를 물리치는 모습을 볼 때 우리도 성령 충만, 말씀 충만이 시험을 이길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인 것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40일 동안 금식했고 기도했기 때문에 이렇게 넘어가지 않은 거예요. 우리가 늘 영적으로 깨어있지 않으면, 말씀과 기도로 깨어있지 않으면, 성령으로 충만하지 않으면 우리도 예외 없이 흐트러지고 마음이 놓이고 해가지고 넘어갈 수 있다는 거 여러분 꼭 기억하시고, 텐션, 영적 긴장감을 계속해서 유지해서 공동체가 건실하고 가정이 건실하고 제 자신을 온전히 사단과 마귀의 시험으로부터 지켜내서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말씀 붙들고 기도하기 전에 찬양지 아까 불렀죠? 360장 앞부분만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 찬양지 360장입니다. 감사의 찬양하겠습니다. 시험 자체가 없지는 않아요. 사단은 시험을 쉬지 않습니다. 포기를 몰라요. 끊임없이 예수님을 공격했듯이 우리의 취약을 알아 우리 수준에 맞는 다양한 방법으로 시험을 해올 겁니다. 성경과 말씀으로 충만할 때 이 모든 말씀을, 이 모든 시험을, 유혹을 이겨낼 줄로 믿습니다. 시험의 핵심은 그거예요. 너가 정말 하나님이 사랑하는 자 맞아? 하나님이 널 지켜줄 것 같아? 너가 하나님 은혜로 살아가는 거 진짜 맞아? 입증해봐. 보여봐봐. 그럼 내가 너 알려줄게. 이런 식으로 우리를 공격해와요. 여러분, 아무런 안 보여도 하나님을 의심하면 안 돼요. 하나님 아무것도 안 주셔도 하나님께서 분명히 우리를 사랑하고 있다는 걸 한 번도 의심하면 안 돼요. 사단은 그걸 노리는 거예요. 하나님과 이간질시켜서 하나님을 의심하게 만들고, 하나님 서운하게 만들고, 하나님 원망하게 만들고, 하나님 없다고 생각하게 만들고, 하나님 없이 살게 만들려고 떨어뜨리려는 것이 사단의 목적이에요. 결코 하나님 딱 붙어 있어야 돼요. 하나님 뭘 잘해줬기 때문에 하나님이 아니에요. 부모가 나에게 잘해줬기 때문에 부모가 아니듯이 나한테 잘해줄 때 부모가 아니에요. 그냥 부모는 부모고 하나님은 하나님이에요. 의심하면 안 돼요. 여러분, 하나님 사단의 마귀의 시험에 넘어가지 않고 온전히 하나님만 신뢰하며 저희들 살아가게 해달라고 주여 외치며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감사해
하나님 마귀가 예수님도 이렇게 교묘하게 교활하게 시험을 했다면 우리는 말할 것도 없음을 깨닫습니다. 저희가 성령 충만하여 성령에 이끌려 말씀으로 마귀의 시험을 물리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충만하여 말씀으로 단호하게 모든 시험을 물리칠 수 있도록 말씀으로 무장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분명 하나님은 제 삶을 책임져 주실 줄 믿습니다. 떡이 아닌 말씀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진정한 주인이신 하나님께만 경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마귀는 결코 좋은 것을 줄 수 없는 존재임을 압니다. 하나님을 의심하여 시험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이간질하려는 모든 마귀의 시험을 단호하게 말씀으로 물리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간구하는 기도 주님 응답하시고 또 설 명절 연휴 동안 무슨 시험이 올지 모르나 말씀으로 단호하게 무장하며 물리칠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고 또 내일 거룩한 주일 온전히 하나님을 경배하며 오늘 예수님이 말씀하셨지 오로지 하나님만 경배하며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일을 준비하는 모든 손길들 복되게 하여 주시길 원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하루도 주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가는 복된 하루 되기를 축복합니다. 충분히 기도하고 주일 준비하겠습니다.